인사,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는 뜻으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죠.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사입니다. 인사. 어떤 조직에서는요, 시스템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환경과 여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거죠. 잘 들어온 사람 하나가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 들어온 사람 하나가 조직을 죽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요, 원균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수군을 이어받습니다.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잘 만들어 놨냐 그러면 그때부터 원균이 이 수군을 이어받기 전까지 한 번도 조선 중군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 수군이 나타나면 일본 수군은 꽁무니를 빼기가 바빴어요. 그런데요, 원균이 지휘권을 받자마자 이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게 대패를 하고요, 그때부터 이 군대가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순신이 이어받는데 남아있는 배가 몇 척이냐? 12척밖에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조선 수군은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순신이 와도 이 수군을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충청도나 이쪽을 통해서 이제 북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너무도 형편없는 군대 12척밖에 안 되는 그 군대를 데리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맞아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133척이지 그 뒤에는 200척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12척으로 이긴 거예요. 이 전쟁으로 조선 수군이 해상권을 탈환하게 됐고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함으로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꿉니다.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은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시죠. 하나님이 굳이 가룟 유다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셔도 되는데 마띠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6장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가 3만 명이 넘는 교회를 뒤흔든 혼란과 위기를 잠재웁니다. 상식적으로 7명이 3만 명이 넘는 교회를 혼란에서 잠재운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7명 뽑아서 되겠습니까? 70명, 아니 700명 뽑아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7명이 교회의 위기를 수습을 하고요, 교회를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복음을 전해요. 가룟 유다의 공백으로 흔들리고 자초될 수 있었던 다락방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초기에 그 멋진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중심에 마띠아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3만 명이 넘는 교회의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고 도리어 그것을 부흥의 동력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운 중심에 7명의 안수 집사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를 교회에 적용하면 좋은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행복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에게 역동성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요. 그러니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잘 들어온 사람 하나가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 들어온 사람 하나가 조직을 죽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업해 보신 분들, 사람과 관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초대교회 7집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종합을 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 잘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누구냐? 좋고 그렇지 않고의 기준은 공동체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좋고 좋지 않고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좋고 좋지 않고를 결정한다고요. 예를 듭니다.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에서 좋은 사람은 사기를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좋은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교회에 필요하며 교인들이 행복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좋은 사람의 기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도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첫 번째입니다. 3절에 사도들이 제시한 중직의 첫 번째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뭐냐 하면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쓸 때 내가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개인의 능력, 학벌, 경력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넘어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5절은 이것을 믿음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3절에 사도들이 제시한 중직의 두 번째 기준이 지혜의 충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일단 교회 지도자는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는 부족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지도자는 사리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휩쓸리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편으로 기울어도 안 돼요. 딱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말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할 말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성도의 부족하고 연약한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 하고는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목이 이만큼 차였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조선시대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그 궁궐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이 임금님이나 뭐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 근처에 대나무 숲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 가서 소리를요 엄청나게 질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분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은 하고요, 그게 격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목사님, 가르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잘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워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하면 돼요. 목사한테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안 변하는데 인간적으로 말 듣고 변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는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잘해야 돼요. 또 지도자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 제일 많아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예요. 이 목회자는 마이크 하나 줘놓으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괜찮은 목회자예요. 저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하다가도 멈추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지도자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든 것은 듣는 거 반만 말하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여기에는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 들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으면 말하는 사람은 대우받는 것 같아서 좋고요,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좋습니다. 왜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느냐?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들으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서 사리 판단을 잘하고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교인들의 이야기 잘 듣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편안하고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설사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뽑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핵심이 생명이니까 영혼 구원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6장에 보면요, 12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도 넘쳤습니다. 12명은 사도들 유명인이 이미 되었고요, 17명의 집사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여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하는 말이 돼요. 여기 기도는 성령님께 붙들려 간구하는 것이고, 말씀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사업체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군 사람들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왜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걸 다 이렇게 참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12사도에게는 조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3만 명의 성도와 누리는 편안함을 뒤로하고 다시 고단하고 힘든 성령님께 붙들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몰랐겠습니까? 자기들이 120명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면 저들이 죽을 거예요. 사도들이 그거 알고요, 7 집사를 세우고 너희들이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봐라. 밖에서 다가오는 위협과 죽음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도망을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앞서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로 뽑힌 마띠아가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6장 8절에서 7장 60절에 보면 안수 집사로 뽑힌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모든 교인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아직 그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요, 중직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중직이 되었으니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돌보고 살피면서 더욱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자주 들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 변하더라, 그런 말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중직이 되면 변하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말의 단을 쌓았다면 이제는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마음껏 했어요. 거침없이 했어요. 비판도 했어요. 정죄도 했어요. 그런데요, 중직이 되고 당의원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보면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로 무릎으로 꿇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건 변질입니다. 변질. 예전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었는데 중직이 된 이후로는 그런 자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왜요? 또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중직은 영혼 구원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중직으로 뽑아야 돼요. 4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3절에 사도들이 제시한 중직의 기준이 나오는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주의를 요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의 기준이요,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다시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을 해요. 3절에 보면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자, 칭찬인데 칭찬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가지 기준, 첫 번째,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모임, 기도, 봉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지나간 자리, 교회 곳곳에 그 사람의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앞에 영적 성숙과 비교해서 이걸 인격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진정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뱉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세 번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 인격적 성숙,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열정에 칭찬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모델이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약속을 받고 바로 앞에 섭니다. 당당하게 섭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무시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무시하니까 백성들도 모세를 무시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보니까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도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아유 못해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이런 모세를 보신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을 살려주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이 뭐냐면 야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엘샤다이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엘로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나다 하는 그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살려줄 거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줄 아는 그 중재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영혼 구원에 거룩한 열정이 가득한 지도자들을 뽑으려면 성도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직이 되는 사람보다 중직을 뽑는 사람의 수준이 훨씬 높아야 좋은 중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3만 명 전후의 교인들이 뽑은 7명의 안수 집사, 어느 한 명 부족함 없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7명이 3만 명 전후의 성도들을 돌볼 능력도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죠. 이를 달리 말하면 교인들의 수준이 가히 경지에 이른 겁니다.
교인들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7명을 뽑고 한두 명 좀 이상한 사람이 나왔을 때, 야, 우리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 뽑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수준이 곧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7명을 뽑았는데 7명이 완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적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을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한 12사도도 대단하지요.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중직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입니다. 담임 목사의 수준이 당회 수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대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의 중직 투표가 어떠냐? 인기 투표합니다. 인기 투표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중직 선거가 있기 몇 달 동안 식탁 교제가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요. 전에 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평소에 식탁 교제 하십시오. 함께 교제하십시오. 안 해요. 민족적 사명을 띠고 안 해요. 그런데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요, 정말 열심히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야, 참 그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뭘 한 후에 이렇게 된다고요? 식탁 교제 한 후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을 칭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린 그건 안 봐요. 밥 먹으면 성숙해져요. 식탁의 힘이 말씀을 압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직이 되면 중직은 뭐 하느냐? 교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 나와 함께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중직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목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 중직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 식탁의 교제로 뽑히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중직 선거나 그 뽑힌 중직이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직 선거 후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기 투표하면 안 돼요. 중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겁니다. 그냥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을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고 칭찬할 것 많아도 그것으로 모든 것 결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아니,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돼요. 나중에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도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들어도 중직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교인도 사랑하고 교회 위하고 예배 말씀 사모하고 영혼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교회를 열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결국은요, 내 편, 내 좋아하는 사람 이익을 챙겨주다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되고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든 세상이든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중요합니다. AD 3세기 중국 진나라의 학자 진수라는 사람이 위초고 삼국의 역사책인 삼국지를 씁니다. 그로부터 1100년 후인 14세기에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수가 적은 삼국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집필을 합니다. 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이를 한국어판으로 재구성해서 쓴 소설이 뭐냐? 이문열의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모르는 분 거의 없고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영웅 호걸이 많이 등장하죠. 수많은 영웅들 중에 단연 주연이 누구냐? 유비와 조조입니다. 둘이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루지요. 그런데요, 평생 동안 둘이 직접 싸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가 싸웠느냐? 그들의 참모들이 싸우지요. 그래서 두 영웅은 자신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유비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요 책사인 제갈량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제갈량이 머물고 있는 초가 오두막집에 3번이나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일화가 사자성어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삼고초려입니다. 오늘날 삼고초려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또한 유비는 적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항시 탐을 냈던 관우, 힘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장비와 형제의 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지요. 이것도 사자성어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도원결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사욕을 버리고 목적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상적인 팀워크의 대명사가 도원결입니다. 좋은 공동체의 핵심은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삶의 이유로 삼는 분들을 중직으로 뽑고 그런 분들을 세우면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데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7집사를 뽑은 후에 교회가 분열과 분란이 있었는데 하나가 되죠. 그럼 여러분, 중직을 뽑기 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중직 뽑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분열되면 그 중직 선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마띠아를 뽑고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성령님께 붙들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띠아를 뽑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던 공동체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하나됨과 성령 충만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세 번째로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전무후무한 성숙과 성장, 부흥을 경험합니다. 7집사를 뽑으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도 정리하고 믿음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7집사를 뽑아냅니다. 교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모든 걸 잘 감당을 해요. 3만 명을 감당 못해서 쩔쩔매던 교회가 그보다 엄청난 성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끊임없이 성장과 부흥으로 나아갑니다. 중직 뽑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게 중직입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성숙하게 뽑아내는지 안 뽑아내는지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성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 미치고 각 개인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부응하게 해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려고 중직을 뽑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를 뽑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지도자를 뽑을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인기 투표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어서 뽑히려고 그러고 사람이 뽑는다고 생각하니 내 주장, 내 의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축제가 되어야 될 자리가 분열의 자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중직선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치게 해서 우리 각자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행복과 기쁨의 축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로 도원결이라도 하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지도자로 세워주시도록 주님께 삼고초려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5년 전 우리 성산교회가 암울하고 답답한 이 땅에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성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겠다는 뜻이 성산 아닙니까? 성산요. 지금 코로나19로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시대,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기독교가 위기가 올 것이다, 아픔이 올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둡고 답답할 때 교회를 세워 희망의 빛을 밝혀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